오늘 본문 말씀은 제사장의 아들들에 대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특별히 저에게도 하나님께서 하실 말씀이 있으시겠다 싶어서 일주일 내내 묵상하는 가운데 좀 마음이 많이 무거웠습니다. 설교도 좀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하기가 좀 쉽지 않은데요. 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과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사람을 자신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지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 사람은 유한하기 때문에 무한하신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와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이 세상을 잘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능력과 지혜와 힘을 공급받아 살아갈 때에만 비로소 우리의 존재 목적을 잘 이루어갈 수 있습니다. 이런 원리를 신약성경 요한복음 15장 5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의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진실로 살아갈 수가 없고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됩니다. 오직 주님 안에 거할 때만 열매도 맺을 수 있고 주님 안에 거할 때만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삶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무리 커다란 나무라고 할지라도 대지에서 뿌리가 뽑히게 되면은요, 잠깐 동안은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서서히 죽어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할 때만 영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가 있고요. 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런데 사람이 착각하는 것은 이 거대한 나무가 대지에서 뿌리째 뽑히게 되면은요, 바로 죽지 않잖아요. 그 안에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있기 때문에 시들시들 말라 죽기까지 일정 시간이 걸리는 거거든요. 마찬가지로 우리 사람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공급받지 않아도요, 바로 죽는 것이 아닙니다. 시간을 두고 서서히 연약해지고 영적으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이 과정 가운데 우리는 착각을 하는 것이죠. 내가 당장 죽지 않으니까 내 영혼은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줄기에서 잘린 아름다운 꽃이 눈에 보기에는 아름답게 보이지만 이제 곧 죽을 수밖에 없는 것처럼 우리 사람도 하나님 안에 거하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는 무한한 사랑과 힘과 능력을 공급받지 않으면 이와 같이 서서히 죽어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이 이야기가 오늘 본문 안에 참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잘 설명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의 전쟁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그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과의 1차 전쟁에서 약 4,000명가량이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와서 언약궤의 도움으로 말미암아 블레셋과의 싸움에서 이기려고 생각하게 되었고요. 그것을 실천에 옮기게 됩니다. 이게 참 이상한 것이 무엇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전쟁에서 지게 되면은요,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물었거든요. 우리가 무엇을 잘못했는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은 무엇인지, 우리들의 행실이 잘못된 것이 있다면 하나님 알려주십시오, 이렇게 기도를 했는데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와 같은 과정이 전혀 없습니다. 본인이 하나님 앞에 어떤 죄를 지었는지, 어떤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지 묻지 않고요, 단순히 실로에 있는 언약궤를 가지고 오기만 하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라고 잘못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른 길을 찾을 만한 능력을 이미 상실해버린 상태입니다. 말씀으로 기도로 자신의 잘못을 깨우쳐 교정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해버린 상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그래서 언약궤를 가지고 왔는데요. 4절 말씀에 보니까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하나님의 언약궤와 함께 거기 있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이미 앞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는 시작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34절 말씀 보니까는요, 내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한날에 죽으리니 그 둘이 당할 그 일이 내게 표징이 되리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고요. 사무엘상 3장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내가 그의 집을 영원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말한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로나 예물로나 영원히 속죄함을 받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하였더라. 여러분,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이미 하나님께서 엘리에게 직접 사무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질 것이다 라고 예언이 되어져 있었고요. 그 예언이 이제 심판으로 증명될 것이다 라는 것을 4절을 통해서 암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엘리의 두 아들은요, 하나님의 제사를 경멸하는, 무시하는, 경홀히 여기는 죄를 지었고요.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되는데, 이는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예배를 경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음과 동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예배, 제사를 경멸함과 동시에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을 숭배한 이중적인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징계를 또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대목입니다. 자, 계속해서 언약궤를 가지고 온 이후에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는데요. 블레셋과의 2차 전쟁의 결과가 이렇게 났다라고 10절, 11절에 알려주고 있습니다.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살육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이었으며 하나님의 궤는 빼앗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하였더라. 블레셋과 1차 전쟁에서 4천 명가량이 죽었거든요. 2차 전쟁에서 약 한 7.5배 이상이 되는 3만 명가량이 죽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약 한 3만 명은요, 이스라엘 백성들 한 개 지파가 소멸한 숫자, 엄청난 숫자가 이 전쟁을 통해서 사망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대목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본 모습, 범죄한 모습이 어떻게 되었는지 체크하지 않고요, 단지 법궤를 가져오는 행위, 종교적인 관행으로 그들의 대적을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렇지 않다라는 것을 결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고요.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전쟁의 소식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요, 의자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서 문 곁에서요, 목이 부러져서 죽게 됩니다. 하나님의 징계의 결과이고요. 그리고 사무엘상 4장 19절부터 22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의 며느리인 비느하스의 아내가 임신하여 해산 때가 가까웠더니 하나님의 궤를 빼앗긴 것과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은 소식을 듣고 갑자기 아파서 몸을 굽으려 해산하고 죽어갈 때에 곁에 서 있던 여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아들을 낳았다 하되 그가 대답하지도 아니하며 관념하지도 아니하고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며 또 이르기를 하나님의 궤를 빼앗겼으므로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였더라. 결국 블레셋과의 전쟁을 통해서 생각조차 하기 싫은 가장 비참한 결과에 도달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을 보면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어린 사무엘과
엘리 제사장을 통하여서 너희 가문에 이와 같은 징계가 있을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예언을 해 놓으셨고요. 그 예언이 정확하게 성취가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블레셋이라는 나라를 들어서 하나님의 예언을 성취하셨으므로 이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있었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현된 것이다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미 말씀하신 엘리의 두 아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한 것에 대하여서 심판하셨다라는 것을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 과정 가운데 제가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은요, 이가봇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습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사실을 당사자들인 엘리와 엘리 두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법궤만 있으면, 언약궤만 있으면 우리는 우리들의 대적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싸워 이길 수 있다라고 착각을 했고요. 이로 말미암아 약 한 3만 명의 전사자가 발생한 비참한 결과에 도달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왜 이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지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전혀 모르고 있었을까? 이게 이제 엘리와 엘리의 두 아들 제사장에 대한 이야기잖아요. 그러면서 저를 자꾸 돌아보게 되는 거예요. 제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여전히 머물고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이 서서히 떠나가고 있을까? 아니면 아예 떠나갔는데 엘리와 두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전혀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닌가? 자꾸 돌아보게 돼요. 이 돌아보는 과정 가운데 기가 막힌 것은요, 성경에 정작 자신의 모습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적지 않게 많았습니다. 이렇게 묵상하는 가운데 가장 먼저 누가 떠올랐냐면 삼손이 떠오르더라고요. 삼손은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사사기 16장 19절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들릴라가 삼손에게 자기 무릎을 베고 자게 하고 사람을 불러 그의 머리털 7가락을 밀고 괴롭게 하여 본즉 그의 힘이 없어졌더라. 들릴라가 이르되 삼손이여 블레셋 사람이 당신에게 들이닥쳤느니라 하니 삼손이 잠을 깨며 이르기를 내가 전과 같이 나가서 몸을 떨치리라 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이미 자기를 떠나신 줄을 깨닫지 못하였더라. 삼손이 힘을 발휘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 머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영광이 그에게서 온전히 떠나간 상태예요. 삼손이 착각한 것은 자다가 일어나서 이전처럼 몸을 떨치리라, 힘을 발휘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힘을 발휘할 줄 알았는데 막상 힘을 써보니 힘이 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에게 잡혀서 두 눈이 뽑히게 되었습니다. 이 과정 가운데 삼손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서 떠나가고 본인이 이전처럼 능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라는 것을 전혀 알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와 같은 일이 요한계시록에 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요. 요한계시록 3장 17절 18절 말씀입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내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그럼 라오디게아 교회 성도들도요,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그러나 실상은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이 너의 실체다.
근데 성도들 스스로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홈리와 비느하스의 가장 심각한 죄는 제사 예배를 멸시한 죄입니다.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고를 듣지 않고 자신의 삶을 교정하지 못한 것이 이들의 심각한 죄입니다. 그러니 대적 블레셋을 이길 만한 힘을 잃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 어느 순간부터 예배드리기가 혹시 힘들지 않으셔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예배인데 자꾸 이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들이 내 생각 안으로 침투해 들어오는데 통제가 잘 되지 않는 거예요. 자꾸 다른 염려, 걱정, 예배 시간에 다른 생각이 막 나요. 심지어는 예배 시간에 핸드폰도 봐요. 다른 일을 자꾸 해요.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예배에 찬양에 내 마음의 가사가 이 가사에 내 마음이 잘 담겨지지 않아요. 내 의지와 생각 없이 내 생각은 자꾸 거대한 바다로 자꾸 나가는 거예요. 말씀도 들려지지 않고. 그럼 그렇게 되면 예배를 멸시함과 동시에 우리 존재 자체는 나의 유한한 능력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다 보면은요, 이게 어느 순간 고갈돼요. 그래서 무한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분히 부어짐과 동시에 위로부터 무한한 사랑과 지혜와 능력이 나에게 부어질 때만 비로소 우리는 우리 가족들을, 이웃들을 사랑할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게 되잖아요. 예배를 멸시하게 되고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함으로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지 않으면 이와 같은 능력과 사랑과 지혜와 힘이 공급받지 못하기 때문에 나의 유한한 힘으로 이 모든 것들을 감당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대적 블레셋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나 스스로 내 삶을 힘있게 살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블레셋을 이길 수 없는 것처럼 내 삶을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힘이 공급되지 않으니까 서서히 말라 들어가게 되면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삶이 버거워지는 거예요. 삶의 무게가 더 무겁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교적인 관행, 종교적인 습관이 있으니까 나는 괜찮다, 나는 아무렇지도 않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근데 내 삶은 자꾸 허물어져 가고 있는 거예요. 애당초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아 나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서 지음받은 존재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대리 통치자로서의 삶은 고사하고 내 삶도 잘 다스려지지가 않아요. 내 마음도 잘 컨트롤이 되지 않아요. 삶이 자꾸 무너지는 거예요. 삶의 무게를 감당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이가봇, 하나님이 떠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들인 거예요. 문제는 엘과 엘리의 두 아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신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을 몰라요. 인지하지 못해요. 그래서 언약궤만 가지고 오면 블레셋과 싸워서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아니요. 절대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하고 종교적인 관행, 이와 같이 좋은 모습이 있기는 하지만 내 안에 정말 하나님의 깊은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시간을 갖고 그런 시간을 통하여 위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위로와 힘과 지혜를 공급받지 않으면은요, 내 유한한 힘으로 자꾸 삶을 살려고 하는데, 그러면 거대한 나무가 이 대지에서 뿌리채 뽑히면은요, 살아있는 것 같지만 서서히 죽는다니까는요. 서서히 메말라 가는 거예요. 성경을 가만히 들여다보면은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가 살아있을 때의 모든 시대 안에 하나님의 영광이 충만했을 때 각 개인과 나라는 부강했습니다.
여러분 다윗 24시간을 예배했을 때, 솔로몬 성전을 짓고 하나님 앞에 예배했을 때는요, 감히 주변국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침범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놀라운 영토 확장의 복이 임했습니다. 여러분, 솔로몬 이후로 나라가 두 개로 나뉘어지게 되고요, 그들이 예배를 떠나서 우상을 숭배하게 되자 그렇게 넓은 영토를 확장하고 대적들을 넉넉하게 이겼던 힘들이 다 소멸하게 되므로 대적들이 공격해 오는데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한없이 쪼그라들어서 본인이 지은 삶의 열매까지 다 빼앗기는 비참한 삶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예배가 살아있고요, 하나님 앞에 개인적인 친밀한 교제를 통해 하나님의 능력을 공급받으면은요, 내 삶에 어떠한 블레셋이 침범해 온다라고 하더라도 넉넉하게 이길 뿐만 아니라 삶의 영역들이 확장될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위로부터 부어진다니까는요. 여러분, 예배를 소홀히 하고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소홀히 하니까 위로부터 하나님의 지혜와 사랑과 능력이 공급되지 않잖아요. 그럼 점점 축소가 되는 거예요. 나중에는 내 마음도 나 스스로 감당이 안 돼요. 늘 힘들고 어렵고 지치는 거지요. 여러분, 예배가 살아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했던 모든 사람들은요, 천만인이 나를 둘러 진친다 할지라도 나는 안연합니다. 내가 사방으로 오겨싸임을 당하여도 나는 쌓이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고백이 있었거든요. 히브리서 11장을 보면은요, 그들이 믿음으로 충만했을 때 구차히 죽음을 피해가려고 하지 않았어요. 더 나은 본향, 너무나도 확실한 믿음이 있으니까는요, 어떠한 고난도 고통도 죽음의 위협 앞에서도 스데반은 천사의 얼굴로 순교하게 되잖아요. 그와 같은 은혜가 위로부터 공급되면 넉넉하게 감당이 된다고요. 어느 순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게 되면, 여러분, 줄기에서 잘린 꽃이 당장은 아름답게 보이지만 서서히 말라 죽는 것처럼 우리 영혼도 그렇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늘 입술로는 힘들고 어렵다, 괴롭다, 이 말만 반복할 수밖에 없어요. 안타까운 것은 엘리와 홈리와 비느하스, 이스라엘 백성도 모두가 다 한결같이 하나님의 영광이 자기 자신에게서 떠나갔다는 것을 몰랐습니다. 종교적인 관행만 있으면 되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더 비참한 삶의 나락으로 떨어지게 되었잖아요. 아무런 능력도 행할 수 없었고요, 삶을 믿음으로 살아내지 못했고, 예배 가운데 생명력 있는 하나님의 충만한 은혜를 경험한 것이 아니라 예배를 드려도 공허한 거예요. 왜냐하면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결국 종교적인 관습만 남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문제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는데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동안 정말 제가 제 자신을 많이 돌아봤습니다. 나는 안전한가? 아니요, 그렇게 대답을 할 수가 없어요. 엘리의 두 아들도 이미 하나님의 징계, 이미 하나님의 경고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듣고 돌이키지 않았어요. 몰랐어요. 내가 이런 모습은 아닌가? 그러면서 종교적인 관행, 어떤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로 나 자신을 증명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가? 자꾸 돌아보게 돼요. 돌아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말씀을 통해서 혹시 하나님의 영광은 내 삶 가운데 여전히 머물고 계신가? 그래서 나의 예배는 살아있는가? 역동적인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공급됨으로 나는 내 삶의 이 어려운 일들을 넉넉하게 잘 감당을 해나가고 있는가? 나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 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대리 통치자로서의 능력을 위로부터 공급받고 있는가? 라는 것을 꼭 이 말씀을 통해서 잘 점검해 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렇지 않다면 빨리 돌이키셔야 돼요. 4천 명이 죽었을 때 오히려 그것은 괜찮은 겁니다. 3만 명이 죽을 수 있어요. 가족 전체가 위기에 빠질 수도 있고요. 그러므로 이제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 충만히 거할 수 있도록 이와 같은 삶을 선택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가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국 이로 인해서 내 예배가 살아나고요. 내 영혼이 살아나서 이전처럼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된 것처럼 부강한 개인과 영적으로 충만한 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지혜가 힘이 공급되므로 그와 같은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